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되 땅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실로 잡아주시고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가장 중요하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 말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더 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구원받자마자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 이 배설물 같은 것만 있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직까지 남겨두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복음 전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더 이상 복음 들을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지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한 뜻이 있는데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안타깝지만 남겨두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성경 말씀에는 곧 오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거기 6절 한번 보시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뭔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될 텐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분명히 회복될 텐데 혹시 그때가 지금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그 뒤에 11절입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 다시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 그 말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거든요.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고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차라리 천국을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고 잘 즐기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즐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전에는 신앙이 민감했거든요. 작은 시름소리와 같은 말씀에도 나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민감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에도 반응을 했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둔감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함,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신앙도 둔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생각해보면 내가 뜨거웠거든요. 전에는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뜨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둔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되게 행했던 내가 지금은 그런 충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생각에 다른 많은 생각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마음이 둔해지고 신앙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남겨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못 먹고 못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건데, 그건 어차피 주실 것인데 왜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기 힘듭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잘 안 돼요. 말씀으로도 교훈을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지만 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신앙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다시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사셔야 돼요. 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시고 먹고 입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거든요. 왜 이방인들은 이것을 구합니까? 이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참 소망과 참 만족과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참 소망과 행복과 축복과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데 왜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것을 구하냐 그 말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천부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애써 구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그게 3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거룩하신 뜻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았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부르셨죠. 왜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김포교회라는 이름으로 김포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심 받고 오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80만 명의 잃어진 영혼이 몰려온다면서요. 모르세요? 여기 신도심에 80만의 인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어제 교제하다가 담임 목사님이요, 80만의 1%는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는 몇 명일까요? 8,000명이라고 하십니다. 8,000명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이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인도함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부지런히 바쁘게 열정적으로 막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니까 그냥 수양회를 앞두고 버스 한 대 딱 대절을 해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버스에 타고 수양회 갈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기다렸는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확신이 든다면 이제 전도에 애쓰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을까? 비두니아로 왜 막으셨을까? 그런데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나오죠. 확신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애썼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애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으시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에 힘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김포교회로 부르셨고 또 해외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과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올라오는데 선교 계획도 있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곧 오시죠.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을 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만 헤매이시고 주님 품 안에 나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전도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처럼 들리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쓰는 것, 그것이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뭐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삶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는 곳 란사롯데에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란사롯데 전도가 잘 되면
그 옆에 다른 섬들이 많습니다. 란사로떼 그 섬 안에 20만 이상의 인구가 있대요. 그 옆으로 가면 또 20-3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까나리아 제도 안에 100만 그 정도의 인구가 있을 겁니다. 그 인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부탁하고 가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페인 선교를 여기까지 왔는데 막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막으신 줄 알고 있는 곳에서 충성되이 해야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는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